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이사야서 9장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를 잘못 만나면은 구원이 아니라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예,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666수의 정체와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666수의 정체와 심판. (666)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666 해가지고 뭐 악령이다 또는 바코드다 또 사람 몸에 주입시켜서 생체를 인식하는 베리칩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또 666에 대한 뭐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이나 그 666수를 가리켜서 바코드다 또는 베리칩으로 믿고 있는 자들은 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 성경을 보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성경 본문 말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봤더라면은 그게 606수가 짐승 같은 사람의 수라는 것이 다 기록이 됐는데 그거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 구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8절 한번 보세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을 지혜와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짐승의 수니? 사람의 수요. 짐승 같은 사람의 수니 몇이라? 666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바코드다 아니면 베리칩이라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야. 사람의 수요. 짐승의 수고 사람의 수요. 짐승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인면수심, 얼굴은 사람이로되 마음은 짐승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인면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두껍을 썼다고 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사람 껍데기를 하고 있지 마음 속은 다 짐승 같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정명석이 같은 자들 몇 년 전에도
여신도들을 강간해서 감옥에 갔다 왔는데 또다시 뭐 10,000명을 대상으로 강간을 하겠다고 하면서 교제 행사를 하는, 거기에 맹목적으로 따른 자들이 얼마나 많냐고. 지지층들도 꽤 많아요. 여러분들 나는 신이다는 유튜브 한번 쳐보세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짐승 같은 자라는 거예요. 짐승 같은 자.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목사의 탈을 두고 그 짓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니까 그대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도 망쳐버리고 영도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소경이기 때문에 소경이 소경에 이른다면 어떻게 돼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4절 보세요.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데, 오늘날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다 소경이고 귀먹으리라 했잖아요. 이사야 42장 18절. 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종이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660수를 바코드다 또는 베리칩이다 하고 무식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답이 다 나와 있는데 눈을 가려 있으니까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34장 16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면 다 답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을 선지자들이 모은 것이 성경이잖아요. 빠진 것 없이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660수가 뭐라는 그 답이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성경에 있다. 짐승이 뭐다 하는 것도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우상이 뭐라 하는 것도 성경에 있다. 계시록에 나오는 용이 뭐다 하는 것도 다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는데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거짓 목자들을 따라가서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666수의 그 짐승의 정체를 알기 전에 왜 우리가 계시록을 알아야 되느냐?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축복도 없는 거예요. 계시록 알지 못하면. 계시록은 우리가 깨달아서 복받기 위해서 주신 귀한 책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유의 말씀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깨닫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라는 것은 심판때 또는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지잖아요. 한쪽은 구원이고 한쪽은 심판이잖아요. 때가 가까울수록 이 말씀을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주신 책이에요. 근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라는 건 성경 가운데가 아니라 이 비유의 말씀을 실상으로 알아야만이 그거를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가운데 있다는 말씀은 실상의 말씀을 깨달아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건데 가운데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중유골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 중에 뼈가 있다는 거예요. 너 말하는 게 뼈가 있다? 그 말 속에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비유 말씀 아니라 실상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걸 지켰을 때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 한 번 더 보세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오니라. 때가 가까우면은 이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은 다 임봉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임봉이라는 것은 봉하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 개봉돼서 알려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개봉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들을 수가 없어요. 많은 교회에서 계시록을 함부로 풀면 큰일 난다. 임봉대치가 함부로 풀면 안 된다. 또 웬만한 목사들은 계시록에 대해서 증거를 평생 가도 한번 할 수도 없는 그런 책인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선지자의 눈을 다 감겨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뜻인 거예요. 이게 모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감춰놨는데 어떻게 개봉될 수가 있겠어요? 이사야서 29장 9절 보세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하나님께서 다 소경 만들어놨기 때문에 소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포도주나 독주 받은 비틀거리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목자들도.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뭐요?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선견자라는 건 미리 앞서 본 자, 또는 선지자는 미리 아는 자를 말하잖아요. 그 선지자, 선견자들을 다 눈을 감겨버렸기 때문에 계시록을 증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11절.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옛날에는 이 계시록이 묵시록이라고 그랬잖아요. 묵시록. 묵시적으로 알 수 있는 책이에요. 이거는 묵시적으로 감추인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답변하는 거예요. 함부로 풀면 큰일 난다.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풀면 안 된다. 유식한 자라는 게 뭐예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같이 그게 오래 다녔던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답변한다는 거예요. 12절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집사들한테 뭐 물어보면 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른다. 무식하다.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냥 유전적으로 율법을 믿고 따라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종이라면 다 종인 줄 알고 죄인이라면 죄인이라 하고 유전과 전통, 계명의 법, 율법을 따라갔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귀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그러니까 세상 지혜자들, 총명자들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감춰졌고 증거될 수 없는 이 책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계시록 1장 3절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자는 유일하게 한 사람이라는 게 한 사람. 듣는 자들은 복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도 복수잖아요. 복수잖아요.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서 깨닫는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어준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해석해서 다시 대언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읽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실상으로 알아듣게끔 대언해 주는 자가 읽는 자고, 듣는 자들은 그것을 깨달아서 지키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소리와 음성을 들은 거예요. 들어서 실상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지킬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읽는 자는 하나라는 거예요. 왜 하나냐?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 한번 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 예수 외에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 예수를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 예수와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 받는 자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한 사람만 알게 해줬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말라기서 2장 15절 보세요. 말라기서 2장 15절.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영이 유효하다는 건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을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넘쳐날지라도 하나만 택했다는 거야. 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우죽순격으로 증거해버리면 뒤죽박죽 되니까 한 사람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한 사람에게. 그게 누구냐? 계시록 10장 8절 보세요. 누가 증거할 수 있느냐? 이게.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라 하거늘. 8절 다시 보세요.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져라 하기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누구냐? 이거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계시록 10장 1절 보세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12절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이 작은 책을 가진 자에게 그 책을 받아 먹으라고 한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럼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진 이분이 누구냐? 이거 계시록 10장 1절 다시 보세요. 다 비유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보고 또 보고 왜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얼굴이 해 같은 것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없을 때 그 얼굴이 해같이 휘어졌고 어찌 빛까지 휘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발은 불기둥 같다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 구름은 목자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목자를 상징하고 있어요. 2절 보세요. 2절.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 천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건 뭔 말이야? 오른발은 왜 바다를 밟아요? 바다에서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올라오니까 그를 밟고, 또 땅을 밟는다는 것은 계시록 13장 11절에 땅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두 뿔 가진 짐승이 올라오기 때문에 밟고 있는 거예요. 밟고 있는 거예요. 표노인 작은 책을 들고 있는 분이 예수라는 말씀이 여기에는 그 비유로 설명됐는데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계시록 5장 1절 보세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채요.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다. 가운데 기록된 말 똑같은 말이요. 겉으로 기록된 말이 있고 속으로 기록된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 겉의 말은 비유고 속의 말은 실상인 줄 믿습니다. 일곱인으로 봉하였다는 것은 봉인된 책이고 인을 떼면은 심판이요. 인을 떼면 심판이고 책을 여는 것은 알게 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니 하니, 책을 편다는 것은 책을 해석해서 알게 해준다는 것이고 인을 뗀다는 것은 계시록 6장부터 시작되는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하나님께서 가진 책을 누가 함부로 풀 수가 있겠어요? 4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책을 피고 인을 뗄 분은 누구예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유대지파의 다윗의 뿌리가 누구예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광명한 새벽별이로다. 예수님만이 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오른손에 있는 책을 펴서 알려줄 수 있고 또 인을 떼서 심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보세요. 계시록 5장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보좌에 있는 이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누가 받았어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그래서 그 작은 책을, 표노인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 천사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로부터 작은 책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하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표노인 책을 가져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고 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다 비유잖아요. 작은 책이라는 것은 이 계시록을 해석하려면 엄청나게 비유가 많기 때문에 이거 주석을 달면 엄청난 책이에요. 그런데 깨닫고 보면 아주 작은 책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너무 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갖다 먹어버려라. 네 배에는 쓰나 입에는 다 꿀같이 달라. 처음에 볼 때는 계시록에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달을 때는 꿀같이 달아. 그런데 배에서 쓰다는 얘기는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도 벅차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써서 다시 예언한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래서 깨달았을 때는 이 참 놀라운 섭리를 알아서 기쁘지만은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알게 해주는 그 사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쓰게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다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11절 보세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사명자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온 세계 백성들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예언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이 계시록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요한이가 이걸 받아서 증거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먼 훗날 이루어질 일을 미리 앞서서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이가 받았으면 요한 때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요한은 이것은 계시의 일이기 때문에 요한이 받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을 빙자한 종말에 나타날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12장 10절 보세요.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선지자들을 빙자해서 비유를 베푸는 거예요. 요한을 빙자해서 비유를 베푸는 책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 이게 비유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봐서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함부로 풀면 안 되는 책인 거예요. 함부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개인이 연구해서 이게 풀 책이 아닌 거예요. 앞에서 다 설명드렸지만은 계시 받은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래서 성령의 감동 입은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한 책을 자기가 스스로 연구해서 할 수가 없는 거야. 스스로 이것을 해석할 때는 멸망을 당하도록 돼 있어요. 함부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6절 보세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뭐에 이르느니라? 멸망에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걸 억지로 풀다가 멸망을 자초하는 게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계시록도 편지식으로 돼 있잖아요. 편지식으로. 계시록 2장 3장에는 다 편지식으로 다 돼 있잖아요. 어떤 벌을 받게 되느냐? 억지로 풀 때는. 계시록 22장 18절 보세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이 계시록의 말씀 외에 자기의 사견을 붙어서 이것을 풀었을 때는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미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제한다는 것은 뺀다는 거고 뺀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에 기록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교회 다니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풀면 큰일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계시록을 제목 자체를 요한계시라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묵시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요한계시록으로 제목을 바꾸다 보니까 오늘날 계시록을 증거하는 자들이 요한계시록 강해해가지고 강의하고 있어요. 그거는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계시록은 누구의 계시예요? 예수의 계시인데도 불구하고 제목을 요한계시록으로 달아놨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강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는데 제목을 요한계시록에 달아다 보니까 다 요한계시록 알고 있어요. 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뭐한 것이라? 지시하신 거다. 예수님의 계시를 요한에게 지시해서 기록해서 7개에 알리라고 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해가지고 강의하는 것은 다 거짓 목자라는 거예요. 거짓 목자. 성경을 알지 못하는 소경된 인도자라는 거예요. 소경된 인도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계시록 13장 11절.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 하늘에 계신 천사가 한 발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는데 땅에서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다시 예언하는 사명자를 통해서 계시록의 심판과 구원의 섭리를 알려주기까지는 그들이 짐승들이 행세를 하지 못하기 위해서 발로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다는 것, 두 뿔이 있다는 것은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뿔은 권세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짐승들도 다 뿔이 달린 자들은 권세가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여기 새끼 양 같다는 것은 누구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어린 양의 예수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을. 용처럼 말하다라는 것은 용도 다 사람들을 꿰는 자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3절 보세요. 다 새끼 양같이 나온 자들은 내가 그리스도라 그런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믿지 말라.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에서 하는 자들한테 나가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와 같은 그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용처럼 말하던 용은 뭐냐? 용의 정체는 계시록 12장 9절 보세요.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용이니까 용처럼 말하는 거죠. 용 같으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용이. 근데 용을 옛뱀 창세기 때나 그 예수님 때에는 뱀 또는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계시록 때는 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을 가진 그 악한 자들을 가리켜 용, 뱀, 마귀, 사단이라고 한 줄 믿습니다. 온 천하를 꿰는 사람이에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다 땅으로 내어 쫓긴다는 그 말인 거예요. 용처럼 말. 창세기 3장 1절 보세요. 옛 뱀이 누군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은 간교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쓰는 용어예요. 사람에게 쓰는 용어예요.
뱀이 어떻게 대화를 해요, 사람하고.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을 뱀으로 비유한 줄 믿습니다. 뱀이 누구냐? 뱀의 실상이 마태복음 23장 33절 보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짐승이에요. 이게 짐승이고 이들이 마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따르는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에게 마귀라고도 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고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진리가 없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 마귀라고 한 거예요. 마귀라고 한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49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뭐가 또다? 짐승 같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존귀에 처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비유한 거예요. 짐승 같은 자예요. 디도서 1장 12절 한번 더 보실까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거짓말장이가 악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레데인 사람들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이들이 어떤 자들에게 왜 짐승이라고 했느냐. 13절 보세요.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14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뭐 하는 자요?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한 자요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들이 바로 짐승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목사 가운이 있고 신부 가운이 있고 거룩한 행세를 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한 자들, 거짓말한 자들, 가증한 자들, 하나님 말씀에 복종치 않은 자, 선한 일을 버린 자들을 짐승으로 비한 거예요. 짐승으로 비한 거예요. 유다서 1장 10절 보세요. 짐승에 대해서.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알지 못하면서 회방하는 자들이 짐승 같은 자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 본능으로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다, 짐승은 다 구원받아요? 멸망받아요? 멸망하느라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멸망받아. 11절. 이들이 누구냐, 이게 짐승 같은 자들이.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과 같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그런 살인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선지자가 모압왕 발락의 재물과 권세를 준 그 유혹에 미혹돼서 그 길을 따라간 발람과 같은 그런 선지자들, 또 고라와 같이 제사장 자격도 없는 자들이 제사장 사명을 달라고 하다가 생매장 당했던 이런 자들이 바로 짐승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저희는 이 짐승 같은 이들은 누구냐?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뭐요? 목자요.
목자야. 자기 몸만 기르는, 성도들의 헌금 받아서 자기 생활수단 삼겠다는 이런 거짓 목자를 가르쳐 짐승으로 비한 거예요. 짐승으로.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목자라면은 비를 내려야 되는데 뜬 구름이야, 흰 구름. 응? 비를 내리지 못하는 물 없는 구름과 같이 비한 거예요. 거짓 목자를. 죽고 또 주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뿌리가 뽑혔는데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참된 목자라면 성령을 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고, 빛을 주어서 빛의 열매가 되게 하고,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생명 열매, 영생의 열매까지 맺게 해줘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런 목자들 가르쳐 짐승 같은 목자라고 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획해 주고 돼지에게 주는 자가 어디 있어요? 응? 그걸 줘봐야 발로 밟고 돌이켜 우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개나 돼지, 돼지 앞에 진주를 줄 사람, 진주도 다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3장 2절 보세요. 이 개와 돼지의 정체가 뭐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라고 했어요. 개들을 삼가라고 그랬는데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할례당,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들을 해치는 것이 손 할례당이에요. 그 악한 자들과 한 무리가 바로 개들이잖아요. 이 개들의 정체가 도대체 누구냐? 이사야서 56장 11절 보세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뭐요? 목자요. 깨달음에서 떨어진 목자들. 이들을 가리켜 개들로 비하고 돼지로 비한 거예요.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만 도모하며 12절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려 하느니라. 참 진리의 포도주 젖과 같은 것은 듣지 못하고 독한 독주를 마셔가지고 성도들에게 비진리의 말씀을 전파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만드는 이들 바로 개들이고 거짓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짐승 같은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22장 15절 보세요. 그래서 이들은 성 밖에 있다고 그랬어요. 축복을 받지 못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런 거예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술객, 행음자들 다 사람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 대표가 개들로 나오잖아요. 몰각한 목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4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뭐 같으니라? 여우 같은. 그 당시 구약시대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는 거예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간산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먹기 위해서 헤롯 왕에게 빌붙고 빌라도 총독에게 빌붙던 그런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외에도 거짓 목자들이 짐승으로 비한 건 너무나도 많은데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증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2절 보세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이라. 여기 저는 누굴 말하는 게요? 땅에서 나온 두 뿔 가진 짐승을 말하는 게 새끼양.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온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관한 자들로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이라. 땅과 땅에 관한 자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 바로 이들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는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을. 땅에 있는 자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온 짐승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보세요.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것도 다 비유잖아요. 뿔이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 10 뿔이란 그 말이 아니라 이거 다 비유예요. 비유. 7머리 10뿔.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면류관은 짐승의 면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이나 의의 면류관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고 죽이게 하는 그런 인류에서 짐승의 면류관을 받은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남된 이름이라는 것은 분수에 넘치는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주다 하는 도에 넘치는 그런 이름을 빙자해서 나오는 자들을 이렇게 빙자한 거예요. 2절 보세요. 계시록 13장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 바다에서 올라온 7머리 10뿔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짐승 중에서 강한 자들의 그 특징 중에서 강한 면을 다 닮은 거잖아요. 표범과 얼마나 날쌔요. 곰발바닥까지 얼마나 힘이 세요. 사자의 입 당할 자가 없잖아요. 강한 자를 이렇게 상징한 거예요.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앞에서 용은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쫓긴 자인데 많은 사람들을 꾀이는 자라고 했잖아요.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권세를 주는 거예요. 다 한통속이라는 거예요. 한통속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한통속이라는 거예요. 3절 보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면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엄청난 권세를 받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42달이면 며칠이요? 1260일. 짐승들의 그 권세는 달로 표현하고 하나님 역사는 일로 표현하고 42달을 일할 권세를 받느라. 42달이라는 것은 3년 6개월을 말하고 있는 거야. 큰 말과 참남된 말은 입을 받고 이럴 권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이들을 당할 자가 없어요. 이 짐승 시대는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짐승에게 이런 권세를 할 수 있던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42달 일할 권세를. 왜 그러냐?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 짐승 따라가는 사람 따라가게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 남게 하고 그 하기 위해서 권세를 주는 거예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5절 다시 보세요.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하나님 백성들을 다 미혹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회방. 그런데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권세를 준 그 기간 때는 42달에는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다 짐승시대가 되는 거예요. 짐승시대가. 성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받은 거룩한 백성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과 싸워서도 이기기 때문에 이 짐승시대에는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밀실에서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내 의지로는 경배 난 안 하겠다. 안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면 다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농명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말씀 들어야 돼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듣고 남은 자 중에 생명책에 농명된 자만이 이 짐승시대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장 3절 보세요. 이사야서 4장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시온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듣고 생존한 자 중에 농명된 자가 나온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섭리 자체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여기에 가야만이 농명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계시록 13장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라는 것은 영적 귀를 말하는 거예요. 다 귀 달려있잖아요.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깨달은 그 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경배해야 돼요? 아니면 경배하지 말아야 돼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성도들의 인내라는 거예요. 왜? 사로잡는 자는 다 사로잡히고 칼로 죽이는 그 짐승들은 다 죽게 돼 있기 때문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따라가요? 여기 짐승을?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고 땅에 있는 자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가 누구냐?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의 것 생각지 말라.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죄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자가 누구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육신에 머물러 사는 자를 땅에 사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6절.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 짐승에게 경배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3장 13절 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래서 땅에서 나온 이 두 뿔 가진 짐승은 엄청난 이적을 해요. 불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그런 기사와 이적을 하니까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잖아요.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것도 다 예수님께서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는 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악한 자들이 다 용, 뱀, 마귀, 사단, 남을 꿰는 자들이잖아요. 이들이.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멸망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땅에 거하는 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가 따라가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 뜻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심판받게 하고 거짓 것을 믿게 하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먼저 나왔던 짐승,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해야 우상을 만들라 하는데 우상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상도. 우상하면 뭐 부처나 동상, 목상, 석상은 우상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그게 우상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우상으로 비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목자들을 우상으로 비한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21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모이라. 부처나 뭐 동상이나 목상은 어떻게 소송을 일으켜요? 소송을 일으키는 자는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29절 이사야 41장 29절.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뭐요? 우상을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라. 속이 다 비었다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666을 가리켜서 뭐 베리칩이다 바코드다 이런 헛소리 한다는 거예요. 헛하는 거죠. 성경 보여주면 다 들통날 것을 그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우상은 바람이라고 하는데 그럼 바람의 정체는 뭐냐? 비유잖아요. 비유. 예레미야 5장 13절. 선지자들은 뭐라? 선지자들을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않은즉 그들이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진리의 말씀이 없이 자기 마음에서 우러는 대로 예언하는 그들을 바로 바람잡이야. 바람잡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당한다는 것은 다 심판을 당한다는 그 말인 줄 믿습니다. 우상이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뭐라?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했을 때 우상들이 떤다고 그랬어요. 우상들이 어떻게 떨어요? 거짓 선자들이 떨지. 이사야서 19장 1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그리로다. 애굽은 세상을 비유했잖아요. 이사야서 31장에 보면 애굽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이라고. 신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을 비유한 거예요. 애굽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려왔을 때 구름은 목자를 상징했다고 그러잖아요. 목자에게 영으로 임해서 세상에 임했을 때 세상에 있는 우상들이 떤다. 거짓 목자들, 거짓 선자들이 떤다는 말씀이에요.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3장 15절 보세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 뒤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는 게 아니라 우상의 그 거짓 영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거짓 영들. 그래서 우상들이 많은 사람들 미혹하는 그런 말을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며칠 뒤 다 죽이는 그런 핍박을 가기 때문에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다 경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5절 보세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다 며칠 뒤 다 죽이게 하더라.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다 미혹해서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 거짓 목자들의 그런 교단의 임명장이나 뭐 직분 이런 걸 줘가지고 너희는 우리 교단 사람이다 하는 그 표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 표를 준다. 짐승의 표를 준다는 거예요. 직분과 사명의 표를 준다는 거예요.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거짓 목자들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표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얼마만큼 어려워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거를 다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9절 보세요.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짐승 따라가고 짐승에 경배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과 유황불로 심판,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짐승 따라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섭리 자체도 모르는데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기사위적 백불감은 다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또 매매까지도 못하게 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책에 농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 계시록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자는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는 자들은 지금 짐승의 시대로구나 알잖아요. 알고.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들 따라가면은 천년왕국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근본 목적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첫째 부활에 축복을 참여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짐승과 우상에게 표를 받게 되면.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거예요. 이마에는 짐승들의 그 비진리의 말씀이 머릿속에 새겨졌다는 말이고,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로부터 직분과 임명장 같은 걸 받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계시록 13장 18절 보세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무슨 수니? 사람의 수요. 짐승 같은 사람의 수요. 몇이요? 666이니라. 이런 거짓 목자, 그 짐승 같은 악한 일을 하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666으로 하나의 비진리의 종교단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느냐? 이들은 다 심판을 받는데 이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계시록 17장 7절 보세요.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도 다 알려주잖아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알려주리라고 했는데 7머리 10뿔 짐승의 정체도 모르는데 이 성경을 알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짐승들은 다 멸망으로 들어갈 자요.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그러니까 짐승에게 미혹당한 자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과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는 자들이 짐승 따라가는 거예요.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여기 여자는 계시록 11장 1절에 있는 바다에 앉은 많은 물이 앉은 음녀를 말하고 있잖아요. 비진리의 우두머리인 음녀, 다른 말로 말하면 계시록 11장 5절에 있는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산은 종교단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6장 3절에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나 종교단체를 가리켜서 산으로 비한 거예요. 그 음녀가 앉은 7 교단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7 교단. 계시록 17장 9절 다시 보세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 음녀가 앉은 7 산, 7 종교 단체요. 10절. 또 7 왕이라 그들의 우두머리라는 게 우두머리. 그 10뿔 짐승은 10뿔은 뭐냐?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라 했고 12절. 계시록 17장 12절. 네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이 10뿔은 7머리처럼 어떤 종교 단체를 갖지 못했는데 나라가 없어요. 다스린 나라가 없는데 짐승으로 더불어서 임금처럼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언제든지 그런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자들을 가리켜 10뿔 가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백성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싸우는 거예요. 이들이 어린 양 예수를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여기에 들어간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짐승을 이기는 거예요. 이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해서 부른 자들이 있는 거예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맏아들이고 부르신 자들은 아들들이 되게 하다는 거예요. 누구 형상을 닮아야 돼요? 예수의 형상 닮은 자들이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은 부르셨고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서 계시록의 심판과 구원의 섭리를 깨닫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짐승들의 마지막 말로는 어떻게 되느냐? 다 유황불 못에 들어가서 심판받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 마지막 구절. 계시록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666에 해당되는 짐승과 우상들은 다 심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함으로써 짐승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